시편 7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14절 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그것이 어느 지점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은혜와 역사가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시간, 그 하나님의 정한 때, 그때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지금의 현재의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명확하면 흔들림 없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일이 잘 안 보일 때, 이 과정을 넘어가면 어떠한 일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확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 현상,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 혹은 현실의 문제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내일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내일이 잘 안 보이다 보면 또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끝이 없을 것 같다, 혹은 빛이 안 보인다, 이렇게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 소망에 대한 나의 입장 혹은 나와 소망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소망은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갈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가 있어. 이것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시작된 여정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그냥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혹은 거기에 머물러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통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약 거의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400여 년 전에 430년간 그 광야 애굽의 생활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이것을 받았을 때의 시간대로 따지면 거의 50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500여 년이라는 시간의 전속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이제 내일의 시간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78편 전체를 향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8편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후대에게 그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그들의 역량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혹은 군사력이 강해서 혹은 교육을 잘해서 어떠함이 이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의 근거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허언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언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응답되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반하고 말씀에 소망을 둔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과 일하였는지를 후대에 계속 전달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과 같은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에 그렇게 고통이 있고 그래서 막 그 노역으로 인하여서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건가 아닌가 이것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에 착잡함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 보니 그냥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고통스럽고 아프다 보니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 밖에는 잘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해야 할 혹은 연단을 받아야 될 시간이 충분히 채워져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의 부르짖음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것을 그냥 벗어나는 거죠.
그들이 뭐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목적을 명확하게 제가 계속해서 11월 한 달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다. 자녀 삼으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후계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후계자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단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답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채워져야 그 과정을 잘 이수를 해야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소망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400년이라는 시간은 벌써 수대가,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이 될까? 그 방법이 뭘까? 우리의 교육, 어떤 좋은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던 방식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던 방식을 계승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이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방식,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신앙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세대에 또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면 그 동일한 말씀이 다른 세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세대가 증명할 수 있도록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로 그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의 갈등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전 세대가 그 전 세대를 닮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냐 보니까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들의 평가는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 세대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계승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세대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저의 세 자녀 중에 우리 막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참 생각이 많아져요. 막내를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막내가 2010년생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제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을 지금까지, 그러면 그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굴곡이 있겠습니까? 일제시대를 건너서 해방을 맞이하시고 6.25를 겪고 또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되면서 민주화하면서 아주 복잡한 참 현대사의 여러 굴곡을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세계의 그 국가의 강력한 국가의 지수, 그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6위더라고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앞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일본이 넘사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진국이다. 근데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태어난 제 막내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을 때에 태어나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60년대 말에 태어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라든지 어르신 선배님들보다는 안 했지만 그 시간을 겪으면서 개발도상국부터 해서 중진국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제 자아와 태어나면서부터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이 아이들과 전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제가 볼 때에 제 막내가 이해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반면에 보니까 저도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아들도 내가 이해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서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기에 잘못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아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 또 다르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또 다르겠죠. 그런데 환경과 시대와 사람은 바뀌어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가 전승하고 우리가 나눠져야 될 것들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하고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반면 자녀들이 갈등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실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430년 동안 침묵하면서 바라보신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의 반역과 충성되지 못함을 바라보신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21세기에 2025년도를 대한민국의 세계 6위의 강국의 대한민국으로서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중에는 오늘을 살아본 적이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속임? 약간의 우리가 좀 제 느낌으로는 속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경험을 기반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은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본 여러분을 제가 또 보고 있지만 지난주에 본 여러분이고 이곳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때와 다른 컨디션과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갖고 있다면 다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천만 가지예요. 우리는 인식하기를 이게 똑같은 시간이라고 인식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의 경험으로 어제까지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더군다나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면 매우 불확실해집니다. 내가 잘 준비했는데 환경이 확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일에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나의 인맥 범위 안에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오늘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잘 될 줄 알고 투자했더니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불황이 돼서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했느냐? 9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를 갖고 활을 갖고 이거 왜 갖고 있습니까? 전쟁하고자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날에 도망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갖게 하셨고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걸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건강이 제가 관리하고 잘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제가 아까 저희 막내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저희 막내도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친구들끼리 얘기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내가 누리고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너무 일찍 태어났다. 조금 더 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으면 좀 더 많은 걸 누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원로장로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좀 더 환경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 건가? 등등.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인생을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고민과 질문과 답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의 일들을 좀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기와 활을 가졌음에도 전쟁이 시작되니까 도망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무기와 활을 왜 가졌나?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왜 노력했으며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 제가 이거 거의 매주 얘기하죠?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후반기 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꼭 이 앞에 나와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다 나올 수 없으니까 함께 간증은 뭐라고요? 내가 이런 복 받았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한 고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요. 우리 76년도에 서울 충신교회로 시작돼서 여기로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내일을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품으시되 한이 없으시고, 이 하나님이 말로만 개념적으로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후대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거죠. 그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르고 거기에 돌을 세우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증거들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 코디인교 성도님들 절대로 이 개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의가 있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의 인간의 사회 속에서 담보되려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해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맞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과거를 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학습을 누가 시키느냐? 부모 세대가 시키는 거예요. 선배들이 시키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말로, 문서로, 삶으로.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충성은 뭐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시편 78편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삽의 시대니까 그냥 대략 생각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것 같습니까? 이것이 딱 약 3,000년 전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편 78편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시점으로 말하면 한 1000년 전의 일을 소환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컨셉은 어떤 컨셉입니까? 계속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시편 78편에서는 뭐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 전이 지난 지금 모세의 이 사건이 있었을 때로 치면 3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대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건이었고 그들만의 사건이었고 그들만의 행위였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사라지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의미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수많은 방법과 시도들을 다 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결과는 어제까지 모든 행위의 결과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좀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내가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상황과 인맥과 모든 배경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오늘을 살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제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우리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세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혹은 한 달 전, 2주 전 우리의 몸이 그 몸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노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의식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것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생겼어요? 마귀가, 죄를 지면서 마귀가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냐? 신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재정립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종교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뭡니까? 의식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두렵냐면 안 해본 길 가게 되고 안 해본 일 하다 보니까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광야에 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구름으로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구름 따라 불빛 따라 움직일 때에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상 자기의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경험할 수 없고 제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겪겠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해 못하고요. 여러분도 저 이해 못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답답하다 하시겠죠. 네? 코디엠 한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니 이해가 안 돼. 서로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도 이해가 안 되고 아론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 안 된다. 야,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런 적은 없어. 어떻게 구름이 우리를 인도해? 밤에는 불빛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과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일 수 있지만 두려움과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설레임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하나님의 인도법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이게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 설레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번. 적어도
제가 좀 여러분보다 특별히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복잡할 때도 있고, 그러나 종국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하겠죠. 떨면서도 우리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떨리지만. 예수님도 하늘의 뜻을 알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갈등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뭐 룰루랄라 춤추면서 야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왜 해피데이 하면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다들 떨리는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떨림이 불확실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생한 행적들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 인도하고 계신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행전 29장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액츠 29에서 뭐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액츠 29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한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1장이든 16장이든 28장이든 29장이든 거기에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제 그만 하나님하고 씨름을 그만하세요. 이미 씨름이 길어지면 당사자가 고통이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말고 이제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휴거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다 이해 안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해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2주만 갈 수 있는 거리를 삥삥 돌려서 40년이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돌려요?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훈련하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한테 초콜릿 먹여주고 사탕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후계자로 우리를 낙점하셨기 때문에 후계 경영 수업 이거 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버릇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습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게 후계자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빨리 내가 납작 엎드리면 해결되는 문제죠.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그거 넘으셔야 약속의 땅이 보여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게 뭐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이것이 주인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쭉 되면서 사사기가 넘어가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해요?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왕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식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뭡니까? 그걸 더 이상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삶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 모든 이 존재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디엠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부유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야 함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때로는 두렵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쭉 늘 그래 왔듯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후계자답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디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